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타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타지에 나가 생활하시다가 명절 때문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명절 한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예배자리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들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다 설날 인사 드렸겠지만 또 예배자리에 함께 모였으니까 설날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요, 저분 오랜만에 뵙는 분이다, 명절 때문에 또 부모님 뵈러 오셨구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이미 많고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3층에 계신 분들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이 가득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첫날이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흐트러진 자세들을 모으고 더욱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 위한 결단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례전 안내해드립니다. 입교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겠고요.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25일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신앙회복 프로젝트 전교인 성경 필사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서는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열린 강좌 재능기부 강사 모집 중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도움 주실 분들은 연락처에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청년교구가 수련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의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가장 귀중한 사랑과 감사의 언어로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패역한 길, 패역한 선택을 일삼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부정과 어두움의 언어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가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베델의 지체들과 고향을 방문하여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가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에베레셀의 아버지, 세운 이정자들이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사랑하는 광주 베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역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장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사랑하는 광주 베델교회가 아버지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꿈을 꾸는 어르신 세대와 나그네와 같은 다문화 세대, 요셉의 꿈을 꾸고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여 담을 넘는 나무와 같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릴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 아버지가 계획하신 이 민족을 향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탕 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비전센터가 건축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각박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태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3040 세대 교구가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녹색교회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지구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주는 말씀이 무뎌져 있는 심령들을 기경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거친 파도와 불 가운데를 지나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일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부목사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성령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깊게 임하였던가를 헤아리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의 영역까지 눈동자와 같이 헤아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흩어져 사는 것도 은혜고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임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진데 일상의 삶에서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깊게 헤아리고 들여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쪽 앞자리에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동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잠비아 광주 베델교회 리종빈 목사가 수년째 가뭄으로 고통받는 잠비아 땅을 찾았다. 충고 지역의 한 마을. 이곳에는 오랜 장애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소녀가 있다. 12살 페비. 페비는 양쪽 다리가 심하게 꺾인 데다 척추 장애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오랜 시간 등 한 번 펴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는 동생마저 언니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고 말았다. wakayigwindirira igwenda gwina waligweya tinga ulenda mbwagenda inga kupaira lesa egaligwiyeya so muba muchitama exercise mbwena ubo kusikira limiwenda mbwakachibwa hagwenda. 리종빈 목사는 연이은 불행으로 얼룩진 페비의 삶과 마주한다. 하지만 페비는 그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 오랜 시간 숨어 살았던 탓이다. 다리 한번 볼 수 있어? 다리 한번 펴볼래? 12살이 될 때까지 장애 때문에 힘겨워했을 페비의 아픔이 리 목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베비, 괜찮아? 그래. 에휴, 얼마나 고생했나. 뛰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뛰고 달리는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동안 아이가 견뎠을 아픔까지 모두 씻어주고 싶은 리 목사. 아주 그냥 골짜기다, 골짜기. 굽어버린 다리와 펴지지 않는 아이의 등에 주님의 사랑이 치료제가 되어 다시 한번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베비와 베비의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병든 몸에 그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길,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길 리 목사는 간절히 기도드린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의 아픔을 사겨야 하지요. 더구나 선천성 장애를 가졌다면은 한 번도 정상인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에 정상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냥 부러운 정도 차원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세월의 40년을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천성
장애인이지요.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했을 텐데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을까요? 남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구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걸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누군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집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이 이 장애인의 매일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 잡은 구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잘 알아서 당신들은 미덕을 보여주고 나는 그 혜택을 좀 보자 라는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을 거예요, 미문. 그러나 이 장애인에게 그 문은 결코 아름다운 문이 못 되었습니다. 매일 그 미문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한 번도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만난 시각을 제9시쯤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간이고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천성 장애인은 자신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동냥을 하는 이 장애인 거리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천성 장애인 거지 앞을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목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역시 주목하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건성으로 쳐다보는
그래서 동전 하나라도 달라고 구걸하는 이 장애인 거지에게 베드로는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동전을 던져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도 않거니와 동전을 던져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전을 주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쳐다보라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뭔 좀 큰 돈을 주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돈을 주려나 바라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에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집중해서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고, 이 장애인 거지는 그렇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런 동전은 나한테는 없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발에서는 어떠한 느낌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뭔가 이상한 꿈틀거림이 감지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정강이로 뭔가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것. 그러더니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일어서 본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을 잠깐 다시 언급하면서 나이가 40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세에 첫 걸음마를 한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것만 해도 부모는 흥분하는데 한 발짝만 떼고 주저앉더라도 그 뗀 한 발자국이 부모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죠. 발을 뗐다.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 근데 아이는 그 흥분을 못 느껴요. 부모가 흥분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는 당사자가 흥분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걷는다?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는 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크면서 그것은 자신의 생애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겠지요. 포기하고 산 인생인데 일어섰어요. 걷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한 번도 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냥 갔겠어요? 당연히 그냥 가지 못했을 겁니다. 펄짝펄짝 뛰고 펄쩍펄쩍 뛰고 깡총깡총 뛰고, 이게 어떻게 뛰는 모습이 다른지는 몰라요.
하여튼 우리말 형용사에 뛰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빙글빙글 돌고 덩실덩실 춤추고 오른발 들고 왼쪽 발만 들고 뛰었다가 왼쪽 발을 들고 오른발만 가지고 뛰었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은과 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과 금을 준다면 어쩌면 다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걷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이 인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내민 손,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잡혀서 일어서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표현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 거지를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민 손,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선이 닿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분 많습니다. 지금도 이 손에 의해서 일어나야 할, 그리고 걷고 뛰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선으로 인해, 그 손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의 꿈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베드로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푼만 주십시오. 동전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그래, 내 주머니 동전 몇 개 있지, 줄게 라고 주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이 장애인 거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까지 왔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없으면 그냥 가지, 뭘 보라 그래, 그것도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 기분 나쁘게 빨리 지나가시오.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또 달라 그럴 수 있지. 왜 앞에 서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없네? 그러고 있습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적인 찰나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뭐지? 집회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리라고 정작 당사자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오면서 바로 앞전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헤아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권능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또한 권능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건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권능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하지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미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그 절망과 포기와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주목하여 나를 보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이름을 듣지 못해서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한 걸음도 자기의 인생에서 나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앞이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쓰럽지요, 안타깝지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아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그냥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생각만 담아두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임함을 경험했고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경험 안 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궁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지요? 우리를 보라 합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세상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을 줄 수 있으려면 그 이름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이름의 그 권능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전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이름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던 상황에서 일어선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역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걷고 뛰고 춤추고 예배하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익숙한 찬양이죠. 그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줍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곧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누구 때문에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저앉은 상태로 수십 년의 세월을 흘러온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일어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삶, 환경, 일자리 여러 영역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야죠. 걸어야죠. 뛰어야죠. 춤을 추며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요. 언제까지 미문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내 인생 그런 거야, 내 인생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야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고 뛰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무엇 때문에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함께 일어서야지요. 뛰어야지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잠깐 기도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뛰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의 자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 또한 그런 것에 마음이 많이 뺏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고, 한 번도 걸어보고 뛰어보지 못한 자들을 걷게 하고 뛰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다시금 깨닫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춤추게 하고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과 금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름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이 이름이 채워져 있기에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자신 있게 그 이름을 전해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듣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뛰고 춤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또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춤추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권능을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